사람들은 살아온 인생만큼 자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삶의 무게가 좋은 곳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나쁜 곳으로 채워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자, 언젠가 한번 그 삶의 무게라는 제목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참 힘들어 보이죠? 뭐 이렇게 안고 가는 게 많고 밀고 가는 게 많은지, 뭐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러면서 그 밑에 고개를 숙이며 끝없이 올라가는 저 모습,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이죠. 프로메테우스의 형벌같이.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의 무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부담이에요. 삶의 무게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성숙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픈 만큼 성숙하다 그러나요? 무슨 유행가 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이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힘들잖아요. 뭐 저도 어릴 때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알지만 이 아이가 이쁜 게 하루에 딱 1시간이에요. 나머지 23시간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크면은 더 힘들어져요. 크면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크면은 이제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갓난아기로 누워있을 때는 이리 뒤집으면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으면 뒤집어지는데 조금만 제가 발버둥 치는 나이가 돼도 애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교회를 통합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교인들하고 의논하는 도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동네가 워낙 작으니까 나는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고민하면서 야 이거 옳은 것 같은데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뭐 이제 일부분이 거의 다 찬성하고 이제 그게 한두 분만 그랬지만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애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그때 막 중학교 올라갈 나이였는데 뭐 미국이니까 사춘기는 없었지만 이렇게 애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 짜증을 좀 부리잖아요. 근데 저도 기분 좋지 않았으니까 이 녀석이 짜증 내는 거를 제가 받아주지 못하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집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방만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잘 살아서 방이 많아지니까 가족이 화목이 깨져요. 혼자 방이 하나면 이게 잘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네 뱃속에서 나온 놈 그 15살짜리 14살짜리 아이 하나도 네 맘대로 못하고 네 말도 듣지 않는데 너보다 나이 많은 60 먹은 장로님이 네 말 듣겠냐? 너보다 나이 많은 70 먹은 권사님이 네 말에 무조건 올 쓴다 얘기하겠어? 너 그거 욕심이다. 내려놔라. 그래서 제가 그날로 그냥 바로 내려놨습니다. 근데 내려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려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찬성하신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뭐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다 진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비겁하게 산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저보다 인생을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송구스럽지만 그냥 뭐 들어주세요. 제가 40대 중반쯤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말하는 것이 전부 옳은 말이 옳은 것이 아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그것이 정답이나 해답이 아니다라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옳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더구나 진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흙과 백으로 가릴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내가 책 좀 봤다고 좀 배웠다고 내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 속에 나를 가두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정말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된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능력만 있고 실력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평안교회 부임했을 때 29살이었습니다. 부목사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다 사랑하잖아요. 예뻐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옳아서,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불쌍해서 그런 건데. 그걸 깨닫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철이 드니까 야, 이거 실력과 능력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결국은 연륜과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더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지금은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무조건 머리 숙입니다. 우리 친구들 봐도요, 무조건 머리 숙여요.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을 무조건 존경합니다. 왜요? 나보다 훨씬 더 경험과 연륜이 많은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요. 야, 너 이제 1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너 많이 변했어. 이제는 네 맘대로 결정하면 안 돼. 뭐든지 생각하고 결정해라. 그리고 항상 어른들한테 상의하고 물어봐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다 100% 맞는 말입니다. 왜요? 그분들이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거든요. 뭐 그분들이라고 고집이 없고 자존심이 없고 뭐 그분들이라고 똑똑하지 않겠어요? 다 똑똑하니까 담임 목사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저보다 후배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워낙 일찍 받았기 때문에. 저랑 그 같은 목사 받은 사람들은 다 나보다 5살 정도 많아요. 근데 가면 다 후배죠. 그래도 그 친구들 앞에 가면 머리 숙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 한국 목회의 선배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낮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을 믿는 능력이나 또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은 자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뭘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이같이 어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저도 아직도 철이 없으니까 화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내가 누구한테 소리 지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소리 지르면 또 그냥 혈림하는 목사님이라고 소문날 테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소리 질러야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한다. 그냥 조금만 견뎌봐. 항상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또 나중에 너 또 후회하지 말고,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얼굴 못 들지 말고, 해결된 다음에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미리 기뻐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무게감이나 연륜이라는 게 오래 믿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내 인생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어진다면 그때부터 신앙의 깊은 연륜은 하나씩 쌓여간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길을 통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길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런 놀라운 신앙의 연륜을, 하나님의 신앙의 섭리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이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인생의 깊은 무게와 고통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앙의 멋진 연륜을 가지게 된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욥은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다가 하룻밤 사이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7남 3녀의 자식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남들이 올 수도 없는
돌볼 수도 없는 병든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부인 의지하려고 했더니 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왜 하나님 믿고 있어? 당신 그렇게 만든 하나님 지워져 콱 죽어버려. 하나밖에 없는 부인도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제 그래도 평생 동안 내가 사귀었던 내 친구들이 있겠지. 그놈들은 나를 와서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겠지.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해요? 아니에요. 욥을 정죄했습니다. 너 임마 무슨 죄를 저질렀어? 네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겠냐? 너 죄인이야, 회개해. 욥은 회개할 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23장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변명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안 보여서 변명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제발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자식도, 재산도, 아내도, 친구도. 어쩌면 욥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자기의 육신마저도 끊어진 인생이 바로 욥의 인생입니다. 욥은 더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의인이라고 칭하셨잖아요. 야, 이 세상에 욥보다 의인이 있냐?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이 자랑하셨어요. 욥은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냐면 내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우연히 하다가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했는데 잊어버렸어, 죄를.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죄까지도 회개하는 의인이었어요.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가 당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엄마 뱃속에 생성도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예 나를 이 세상에 나오지 말게 하시지. 왜 나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고. 이게 또 욥이 의인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러잖아요. 엄한 아내에게, 믿음 없는 아내에게 그러지 않고, 믿음 없는 친구들에게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절망을 만난 사람이 어찌 욥 한 사람뿐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절망을 만나는 날이 오지요. 과거에 만난 사람도 있고 지금 그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은 평안하지만 미래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했던 말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 사춘기 때 부모님에게 했던 말 아니에요?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우리 엄마신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단 맞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맞을까봐 앞에서는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책상 치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향한 고백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원망이요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 캄캄한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캄캄한 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욥 앞에 뚜렷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났을 때 이미 욥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다 깨달았어요. 이게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봐야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미 다 끝났어요, 게임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믿으면 보리라 했죠? 보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로 욥이 만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앞에 고통과 장애물이 닥치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 번째는 누구의 탓입니까?로 돌립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지금 고통당하는 이욥도 똑같은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는데 친구들은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여러분, 욥이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태어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원망을 던지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욥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 자식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나를 이해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니네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해준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욥은 그걸 몰랐어요. 그 의인 욥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아픔이 너무 강하니까, 이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을 깨끗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 없는 이유가 없다. 목적 없는 이유가 없다. 지금 밤이 오고 해가 지는 것은 아침이 밝아오기 위함이다. 욥을 깨닫게 하잖아요. 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42장이거든요. 욥기는 사실 23장과 42장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인생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연단된 금처럼, 아름다운 금처럼, 재련된 그 정금처럼 내가 이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이 지금 끝났어요? 아니, 하나도 안 끝났어요. 육신도 그대로예요. 죽었던 자식이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몸, 고름이 철철 흐르는 그 몸이 정금 같은 몸이에요. 아름다운 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존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욥의 몸을 보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썩을 죄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제 정금 같은 인생이다. 그 기쁨을 미리 깨닫고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통에 반드시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이거 나이를 먹으면 뭐 아픈 게 당연한 거지. 맞습니다. 근데 아픈 게 당연한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맨날 나는 아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실 때 늙으면 죽게 만드셨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걸 인정해야 믿음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믿음이죠.
아이고 내가 이제는 뭐 쓸모도 없는 몸이 되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낫게 하지 않으실까? 물론 낫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안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2월 5일 날 미국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뭐 미국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참 재밌고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미국은 조찬 기도회를 하면 몇천 명이 모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별로 안 모이고 그 성도들이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국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번 조찬 기도회는 그 티벳의 달라이라마가 참석을 했어요. 뭐 중국이 난리 났었죠. 안 된다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시켜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런 조찬 기도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찬 기도회 할 때마다 미국에서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63일 국가 조찬 기도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조찬 기도회를 하면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2명의 연설자가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명의 연설자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연설을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대부분 예의상 다 기립박수를 쳐줘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연사는 비밀입니다. 그 직접 단어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누군지 대통령과 비서실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2015년 2월 5일 국가조찬기도에 나왔던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데럴 월팁이라는 자동차 경주 레이서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뭐 자동차 경주 레이서가 뭐야?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풋볼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게 자동차 경주예요. 네스카라고 부르죠. 요새 우리 젊은 애들이 게임으로 많이 하는데 그 트랙을 갖다 자동차 개조를 해가지고 200km, 300km 달리면서 수십 바퀴 돌면서 서로 쾅쾅 부닥치면서 경주하는 게임인데 얼마나 박진감 있고 스릴 있는지 몰라요. 죽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환호해요. 근데 이 데럴 월팁은 이 네스카 자동차 경주에서 여러 번 우승한 미국의 살아있는 경주왕 전설이에요. 명예전당에 헌당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월트립은 2000년에 은퇴했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네스카 경기를 3번 우승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한 사람이 3번 우승한 게. 그리고 처음으로 1천만 달러의 상금을 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부와 명예와 뭐 한 손에 걸머진 사람이죠.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월트립이 이런 얘기를 간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차기도에 와가지고 연설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했어요. 내가 그때 내 인생이 가장 잘 나가는 시절에 밖에만 나가면 100만 불이 그냥 들어오고 10억, 20억이 그냥 돈으로 보이지 않을 그때 나는 정말 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런 교만한 놈, 나쁜 놈, 심지어 내 친구는 나에게 재수없는 놈이라고 대놓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죄송합니다. 2월 20일 날 플로리다의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 500 경주라는 곳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조찬기도에서 그 동영상이 나왔었어요. 사고 난 동영상이. 차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박살이 납니다. 문이 열리면서 이 데럴 월팁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큰 사고를 만나게 돼요. 이 사고로 월트립 자신만 다친 게 아니라 임신하고 있던 아내도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고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진단까지 받게 되는 불행을, 고통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2주 동안 그 식물인간으로 있던 월트립이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2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내사 상태에서. 물론 이 사고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월트립은 나는 부와 명예를 잃어버렸지만 나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기회를 이 교통사고를 통해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런 고민을 했다 그래요. 누워도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상태로 죽게 되면 내가 과연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내가 날마다 교회 가자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저 내가 좀 나쁜 짓 안 하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바로 깨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퇴원한 다음에 교회로 찾아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독실한 신자였던 아내가 여보 교회 가자고 설득할 때마다
주말에 중요한 경기가 있어. 매일 핑계를 대고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월트랩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의 아내가 경기 핑계 대면서 맨날 그 교회 가지 않는 자신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누가 말한다면 조심하라고 인생, 그렇게 경고를 던졌어요. 그래서 와 웃음바다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월트랩은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 어깨를 누르던 세상의 무게들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영광을 얻어도 내가 이 경지에서 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내 어깨를 짓누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죠. 뭔가 일은 계속 터집니다. 인생이란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나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고 안내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 3,6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월트랩은 재기 후에 2번 우승을 더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기적적이죠. 몸이 완전 불구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간증을 마치면서 대통령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쳤어요. 여러분, 고통스럽다면 당신 혼자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서 지지 마세요. 내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그분께, 예수님께 나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기다려요. 나는 그것을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악관에서 열린 조찬기도의 간증이었어요. 나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이런 간증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월트랩이 많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가 이 기쁨을 전하겠어요? 만약 이 월트랩이 이런 아픔과 고통, 큰 사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간증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었겠어요? 여러분, 챔피언 벨트를 100개를 따도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에는, 고통에는 공짜가 없어요. 좋은 학교는 수업료가 비쌉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뭐 국립대학을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은 수업료가 비싸요.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업료를 비싸게 치러야 여러분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 이 교육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하는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고통이 깊을수록, 이 밤이 지날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망하기 전에는, 자식들이 잘 성장했을 때는, 그리고 건강했을 때는, 아내와 사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몰랐는데, 체험하지 못했는데 고난 속에서 욥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 고통 속에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밝은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감사할 수 있는 기회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세요?
깊을수록 감사하세요. 깊을수록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욥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두 번째로 욥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까불지 마라.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욥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공주우체국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공주우체국에 가면 그 손님들을 위해서 저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1조, 손님은 항상 옳다. 2조, 손님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1조를 다시 봐라. 야, 이 공주우체국 우체국장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이 먼저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본딴 건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말씀도 드리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거 여러분 우체국에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거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는 정말 강대상에다 크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기다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1조를 다시 봐라. 여러분, 하나님 틀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틀린 거죠. 내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재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참 운 좋다, 재수 좋다. 이 세상에는요,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 한 푼 동전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계획 없이 만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우연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아마 원문으로 보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냥 한글로 된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민수기 35장 22절, 룻기서 2장 3절, 사무엘상 6장 9절, 사무엘하 1장 6절, 열왕기상 22장 34절, 역대하 18장 33절,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이가 진짜 우연이가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그 우연이 뒤에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우연이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군대가 화살을 쫙 쐈는데 탁 쐈는데 수만 명 중에 왜 왕이 맞아요? 아방이?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룻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땅인데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사랑은 그대 품 안에 드라마 찍습니까? 뭐 백화점 전문으로 들어간 데서 회장 아들을 만났다. 그건 드라마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 것뿐입니다. 그럼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이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만나서 이 고생이야? 내가 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만나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많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둔해서 무지해서
어리석고 연약해서 우리만 모르는데 모르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 교회와 나라에 대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눈여보지 않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욥이 만난 하나님, 고통 중에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무게가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정금같은 보물로 만나시는 이 하나님, 이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고 돌아오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새 한 마리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에 피는 꽃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 소망을 기다립니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무게가 정말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무게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놀라운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